모태 신앙이고요. 증조 할아버지 예수를 믿고 쫓겨나신 거죠. 저기 돌짝밭을 하나 해봐라 하다 보니까 돌짝밭이 옥토가 된 거죠. 그때부터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대한항공에 한 3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대한항공에 한 33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명지대학교 사무처장으로 5년 있었고,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2학기 때부터 강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어요? 모태 신앙이고요. 모태 신앙이군요. 모태 신앙이 원래 잘 못하잖아요. 못한 신앙인데, 지금 다니는 교회가 제가 성도교회인데, 성도교회에서 유아세례 받고 지금까지 쭉 60년 넘게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주일학교에서 신앙훈련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대학 때 좋은 선배들한테 양육받고 또 제자훈련 받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교회만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교회 아닌가요? 예, 복하는 목사님이 대학부 처음 만들었고, 방성기 목사님 또 좋은 선배님들이 저희 후배들 위해서 어떤 신앙의 길을 잘 닦아 놓으셔서. 아마 그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도 거기 계셨군요. 그렇죠, 예. 기라성 같은 목회자님들, 선배님들이 예. 많이 계신 교회네요. 감사하죠. 덕분에 아마 제가 신앙이 모태 신앙에 설이 걷던 신앙들이 좀 병들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보통 어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어떤 계기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이제 모태 신앙인 경우에는 한번 나갔다가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안 믿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신기하네요. 신기한 게, 그게 제 생각에 보면 제가 뭐가 아니라 저희 증조 할아버지 그때부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기대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후손들을 위해서. 그 기도에 혜택을 보고 자라지 않았나.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학교 때 간절하게 기도가 이런 거구나.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체험이 있었군요. 예. 그 다음에 대학교에 올라와서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많이 대하게 됐어요. 설교는 그동안 많이 들었고 했는데, 그때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흘러나려오던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좀 실제적으로 와닿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극적인 어떤 회심이라는 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연결어가게끔 해주시지 않았나. 한국 초기 기독교 때부터 믿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전통이 있는, 정말 뼈대가 있는 그런 가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문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교계에서 선교사로 오래 계셨고, 큰 어르신이요. 큰 어르신인데, 이제 그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중에 박만준 할아버지인데, 박만준 증조부님이시면 19세기 분 아니신가요? 1890년대 믿으셨는데, 증조부님께서 예수를 믿고 집안에서 쫓겨나신 거죠. 제사도 안 드리고 이런 집안에 필요가 없다 해서 쫓겨나셔서, 아마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소작농을 하셨는데, 이제 땅도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기 돌짝밭을 하나 해봐라. 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줘서 그거를 열심히 정말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돌짝밭이 옥토가 된 거죠. 옥토가 돼서 잘 되고 수확이 많아지니까 그 이웃들이 그럼 이 밭도 한번 해봐라, 저 밭도 한번 해봐라 하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풍성한 소출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재산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가문에서 다시 들어와라. 아. 그 다음부터 아마 그 전 집안을 다 보고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준 그 증조부님께서 가문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마을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죠. 결국은 다시 가문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예, 가정을 복음화한 그렇죠. 그런 케이스군요. 정말 저한테는 참 귀한 분이고 강재인 목사님 들은 바로는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셨대요. 아. 정말 성실하게. 그러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골삼이삼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시고 아하.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도 가라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아하. 그런 말씀을 종종 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나 생각해 보면은 증조부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걸 보신 그 방지일 목사님이 그렇게 사신 것 같다. 증조부님 다음에 첫 아들이 방효원 목사님이라고 첫 중국 선교사로 나가셨고 방효원 목사님의 아들이 방지일 목사님이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 집안이죠. 선교사 집안. 예. 목회자, 선교자. 그래서 선교사 집안이고. 그래서 저도 뭐 목회를 할 생각을 옛날에 가졌었어요. 방지일 목사님 사촌이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저희 아버님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성도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그 다음에 저희 큰형이 이제 방선기 목사님. 원래 꿈은 뭐였습니까? 꿈이 딱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목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요. 우리 형이 우리 집안에 방성기 목사님? 목사가 한 명은 나오면 좋겠다. 그때 방성기 목사님 목사가 아니었고 엔지니어였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전공을 어문학 독일어를 했어요. 대학은 어디를 가셨어요? 외대 독일어과. 외대 독일어과. 독일어과를 갔고요. 독일어과 가신 뭐 특별한?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데 예. 도움이 되는 외국어가 아. 독일어다. 신학에 네, 도움이 되는 언어가 독일어여서. 그렇죠. 독일어였고. 물론 고등학교 때 독일어가 재밌었어요. 네. 신학 가는 것보다는 대학교 때 그렇게 인문학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간 해에 이 방성기 목사님이 갑자기 신학을 하시니까 바뀐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근데 이제 공부는 좋아했기 때문에 신학하는 것보다는 그럼 난 공부를 좋아하니까 공부하는 쪽으로 나가서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신학 교수? 예. 아니 신학 교수가 아니고 내가 뭐 독일어니까 독일어 교수도 좋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아무튼 학문을 하고 싶으셨어요? 예, 학문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할 즈음에 저희 가정 형편상 제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얼떨결에 대한항공 그 채용 원서를 받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채용 원서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학문을 하고 싶으셨는데 예. 원치 않게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가 대한항공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상태에서는 돈을 벌어야 됐고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그래서 대학 졸업하면 거의 다 들어갔는데 대한항공 뭐 대우 뭐 이제 삼성 이런 데서 나눠주잖아요. 채용 원서 나눠주는데 대한항공 걸 받은 이유가 왜 받았나 생각해 보면 그 승무원 유니폼이 예뻐서 스튜어디스. 그렇죠. 그래서 얼떨결에 하나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써서 냈는데 덜커덕 된 거죠. 그때부터 대한항공을 그게 제가 군대를 안 다녀왔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으면서 돈을 집안 사정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잠깐 있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유학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33년 동안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 이제 대한항공에 들어가신 게 몇 살 정도? 24살. 24살에? 일찍 들어가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제가 군대도 안 가고 가신 거예요? 시력 때문에 군대 면제를 됐어요. 그러니까 면제가 되시고 공인된
저기죠. 방위시네요? 방위도 아니에요. 방위도 아니에요? 완전 면제예요? 완전 면제. 신의 아들이시네요. 네, 그래서 이제 마치고 바로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사실은 졸업하자마자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군대라는 경험이라도 좀 있었으면 뭔가 사회생활이 어떤지 알았을 텐데 밑도 끝도 없이 대한항공이라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제가 별로 원하는 직장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진짜 얼떨결에 들어갔어요. 얼떨결에 들어갔는데 근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박만준 할아버지도 있고 뭐 강진 목사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거, 책임하는 것들은 계속 한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여기에 마음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대한항공이 칼 아니에요. 그래서 칼같이 퇴근했어요. 5시 반이면 딱 퇴근하고 또 근데 하여튼 책임은 다 했으니까 진급은 잘 됐어요. 진급은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내가 봐도 내가 회사 다닐 사람이 아니고 직장 스타일도 아니고 사회생활에 맞는 스타일도 아니고 술도 못 마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는 과장급이나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3년 4년인데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한 번도 누락을 안 하고 별로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에. 네. 그러면 3, 6, 4, 4, 10, 14년 만에 그러니까 과장이 된 게 제가 38 부장이 된 게 부장이 되신 게 38 30대 부장 30대 부장이 됐고 40대 45세 임원이 됐으니까 임원이라 하면 상무 네. 그러니까 이사 상무인데 하여튼 이제 직원 내려놓고 임원이 된 거죠. 임원이 된 게 그렇게 된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노사할 때는 이제 사측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사측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기업 임원 되는 게 뭐 별다른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빨리 달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하나님이 한 번도 누락 없이 쭉 하셨어요. 임원도 10년이나 임원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러면 누가 생각해도 대기업에서 그 정도 올라갔으면 뭔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제 주변 사람도 그렇고 저한테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게밖에 제가 얘기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상무돼서 50세에 대한항공을 나오면서 51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계열사 대표이사로 발령이 났죠. 사장님 되신 거네요? 네, CEO? 네. CEO로 대표이사를 4년을 했고요. 계열사가 어딘지 물어봐도 돼요? 토파스 여행정보라고 IT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표 끊으면 요즘 토파스라고 나와요. 네네, 본 것 같아요. 시스템 개발해서 여행사와 항공사 연결시켜주는 회사인데 아주 짭짤한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인데 제가 계열사를 간다면은 거기를 가고 싶었다 한 곳이었는데 거기로 대표가 돼서 알짜배기 회사의 CEO가 되신 거고 55세에 토파스도 나와서 이제 제가 초기에 원했던 대로 나는 이제 옛날부터 교수하고 싶었으니까 이제 학생을 가르쳐야겠다. 그 사이에 회사에서 MBA USC라고 미국 LA에 있는 좋은 회사, 좋은 대학이죠. 거기 MBA를 보내줬어요. 회사 돈으로 한 1억짜리 들어간 그걸 공부도 했고, 그다음에 항공대에서 박사를 취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학생들 가르치는 것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덜커덕 명지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명지대학 총장님이 연락이 와서 보자. 가서 저를 교수를 원했기 때문에 제가 강의 때문에 저는 부르신 줄 알고 왔다 그러니까 강의 말고 사무처장을 해달라. 대학교 사무처장. 대학 교수를 계속 하고 싶어 하니까 5년 동안은 사무처장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를 하시라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제 금년 1월 말에 5년이 되는 해였어요. 딸이어서 그래서 금년 1월 말로 그만두고 이제 2학기 때부터 강의를 하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수를 하고 싶었는데 되게 결국은- 오랫동안 이렇게 끌고 와서 한 40년 만에 데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들어와서 성역 공부 모임을 안 들었어요. 신호회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딱 보더니 팀장님이 교회가 중요해, 회사가 중요해.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왔었어요. 비장하게. 그러면서 비장하게 마음속에 조금 부족하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가졌었어요. 양육도 하고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네. 근데 내 일은 음. 내가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 일 업무에도 관심이 있다. 일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연습들을 하나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